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4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상에서 나눈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관한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가 참 많이 있지요. 몸에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구입하여야 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집을 우리는 구입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게 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감히 이룰 수 없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기에도 빠듯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재물 그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선한 곳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 재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눌 때에 받게 되는 축복의 모습을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거하는 한 과부를 찾아가 그녀에게 음식을 나눠줄 것을 청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다른 엘리야는 그녀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기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과부의 형편은 고작 떡 한 조각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이라곤 고작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마저도 자신의 형편을 알고 있기에 남은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떼어 먹고는 이젠 생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엘리야의 요청을 사르밧 과부는 듣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경우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과부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과부는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남은 가루와 기름을 요리하여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을 나누려 해도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몸도 이끌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눈이 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시선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의 말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담대하게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린 채 불안해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기도로 고백하는 보강중앙교회 모든 이들의 다짐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